이제 사무엘 하 말씀까지 우리가 봉독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 상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 중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질투심 가운데 쫓겨다니며 그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끼면서 또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통해서 또 보호받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25장부터 사무엘하 12장까지,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시편 2편을 이번 주에 우리가 또 봉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남은 말씀들은 계속 쫓겨다니는 이제 다윗이 급기야 어디로 갑니까? 다시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 전쟁에서 피할 수 있었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 그러면서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죠. 유다 지파만 헤브론 중심으로 있고, 나머지 지파가 또 11지파가 북쪽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두 번째로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받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광야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훈련을 거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래 쓰임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 왕은 광야가 없었어요. 그 광야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쓰임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약 10여 세월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깎이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그의 변화되는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은요, 쫓겨다니다 이제 지치고 지치면서 다윗이 결정한 게 뭐예요? 다시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이와 관련된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몰리다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하다 보면 그만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좋은 대로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살 길이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또 당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훈련 가운데 있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사무엘 하루 넘어와서 그가 이제 훈련이 끝난 후에, 훈련 받은 후에 그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 볼까요?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앞부분과 좀 다른 걸 볼 수 있나요? 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의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쭙는 다윗, 그리고 또 아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5장에 넘어가서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는 여쭈어요. 역대상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아니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전혀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힌 것 같은 가운데 지금 훈련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훈련, 또는 사람을 통한 훈련, 또는 질병을 통한 훈련,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훈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훈련을 달게, 또는 귀하게, 아니 오히려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께 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래서 훈련을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훈련은 짧고 영광은 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은 짧고 영광은 길어요. 다윗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10년이 짧지 않지요. 길어요.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그 훈련을 끝내고 나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10년 훈련받고 40년이에요. 훈련은 짧고 영광은 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몇 살에 주셨죠? 75세에. 그리고 언제 진짜 아들을 얻게 됩니까? 100세에. 그러면 훈련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25년. 그런데요, 그 아들을 얻고 100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훈련은 짧고 영광은 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요. 길면 몇 년 훈련받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10년, 또 아브라함은 25년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래요, 우리 인생 전체가 훈련이라고 쳐도 몇 년입니까? 100년.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받는 영광은 어때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훈련과 우리가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훈련받는 그 훈련,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훈련, 그 모든 훈련들을 잘 받으시는, 아니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다윗,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그것도 이제 전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로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졌죠.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한 일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한다. 그럴 때 예루살렘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야, 여기 소경이나 절름발이들을 세워놔라. 그래도 다윗이 여기는 정복하지 못해.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예루살렘.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해요? 수도로 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통합을 위한 거예요. 통합 메시지예요. 요즘 우리 그 국가적인 통합이 이슈잖아요. 바로 다윗도 그랬던 겁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됐지만 전에 세력들은 누구예요? 베냐민, 사울, 그 베냐민 지파는 약간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계속 그곳을 수도로 삼고 하면 치우치죠. 그래서 헤브론과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 중간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일이 또 뭐가 있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옮겨오는 그런 일을 하죠. 뭐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법궤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가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다른 걸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법궤는 그만 초라한 성막에 그대로 있어.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 언약궤 법궤가 옮겨져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저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벳세메스에 왔다가 벳세메스에서 그걸 열어보았다가 5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법궤를 옮기다가 또 우사가 그걸 만졌다가 죽었어요. 그 법궤를 모시는 장소, 성전을 짓는다는 건 사실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그걸 허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성전 건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기뻤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는 안 되지만 내 아들이 짓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경에 보면 개인하고 세운 적은 아브라함, 다윗,
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세우셔요. 시내산에서 세운 적이 있죠. 그때는 개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아들이 된다. 이런 은혜와 복을 쉽게 주시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준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 왕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뺏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들을 잘못한다고 아들이 좀 죄를 짓는다고 그냥 내쫓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깨달으라고 징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를 들고 채찍을 들 수 있어요. 징계합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끝까지 내 아들로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채찍을 쳐서라도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지. 내가 버리지는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왕 위를 빼앗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군데요? 우리 집이 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 집안 가문하고 언약을 맺는 거니까 내가 누구기에 우리 집이 뭐 어떻다고 뭐 어떤 집이기에 나 보잘것 없는데요. 양치기였는데 그런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집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면서 말씀하시다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놀라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하고 지금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이사야 때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다윗의 언약. 다윗하고 했던 언약을 이제는 다윗하고만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하고만이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확대되어진 말씀. 지난날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확대해서 지켜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들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매를, 채찍을 들지 버리지는 않는다. 내가 너희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이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마워했잖아요. 내가 누군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보도할 것 없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저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가 왕으로 올랐고요. 그가 모든 전쟁에 막 승리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약을 맺고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11장 말씀 볼까요? 1절,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라는 것은요 새해가 된 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는 그 해라는 것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왕들이 출전할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누가 이끌어요? 왕이. 그래서 왕이 이제 전쟁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분명히 앞부분에서 왕이 출전하는 거예요. 근데 왕인 다윗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다윗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씀을 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예전의 다윗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저녁 때 일어나고 있어요. 아침에 낮에 막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밤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밤에 뭐 하는 사람, 요즘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저녁형, 밤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다윗은요 원래 저녁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아침형이었죠. 아침형.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까지 다 찾으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몇 구절 볼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는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밤형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밤 문화는요 안 좋아요. 가끔가다 제가
터미널 때문에 밤에 저 터미널 근처에 가게 되면 아우 뭐 거기는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 소돔이 이랬나? 예,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막, 예. 그런데요, 여러분, 밤 문화는 어떤 거냐면 사탄이 활동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사탄은 밤에 아주 활동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제사 지낸다 그러면서 제사 지낼 때 언제 지내요? 낮에 절대 안 지내요. 왜? 낮에 지내면 귀신이 못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밤 한참 늦을 때, 밤은 귀신이 이 사탄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밤에 사탄이 붙잡으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밤에 저녁 때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 그 여인 목욕하는데 그 여인이 아름답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보인 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우리아를 범하고,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 속에서 뭘 우리에게 또 뭐 더 나아가면 열왕기 상하, 거기서 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시사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왕. 근데요, 이 이스라엘이 왕들이 많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 그들이 가장 추앙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 왕 다윗조차도 뭐예요? 이런 죄, 범죄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범한 다윗이요, 아주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요. 얼마나? 약 1년 동안.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임신했다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때까지 그 범죄를 숨기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죠. 그런데요, 그 12장의 말씀을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이렇게 하고 왕으로 해서 뭐 이거 다 주지 않았냐. 만약에 네가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바로 여기 말씀에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은요, 자신의 잘못을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 왕은 뭐라 그러죠? 변명을 했잖아요. 제가요 지금 상황이 막 쳐들어올라 그러죠. 당신은 안 오죠. 우리 군인들은 다 흩어지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랬습니다. 아니 임금님, 지금 들리는 이 짐승 소리가 뭡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제가 알지요. 근데 보니까 너무 송아지가 좋아서, 아니 이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할 때 사울은 변명했죠, 변명.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할 때, 그 죄를 들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참회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이 지금 죄를 범죄하고요, 그 죄를 아주 시치미를 떼고 살아갔던 모습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막 지적했잖아요. 그 바로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깊은 그 죄를 아닌 척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죄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복하면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중은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막 찔르게 하시는, 그래서 찔리는 그런 모든 죄들이 생각나지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12장에서 사무엘 12장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근데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체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아들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나면 저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 그 죄를 이번 고난주간에 시침이 떼고 아닌 척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다윗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누려갔던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훈련은 짧고 영광은 긴 줄 알고 그 훈련을 달게 받으면서 정말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는데 그 은혜는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 늘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다윗이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정말 깊은 곳에 은밀히 숨겨놨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다 모든 죄를 씻는 그러한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